하나님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성금요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온 정성과 사랑을 쏟습니다. 그리고 노력한 만큼 자녀들이 잘 따라와 주면 크게 기뻐하며 보람을 느끼고는 합니다. 결국 자녀들의 인생이지만 그들이 잘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아낌없이 주면서도 자신보다 훨씬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 살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며 크게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를 맞을 준비를 하며 방도 꾸미고 모비를 걸어 예쁜 이불과 옷을 마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며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멋진 작품을 보면서 감사해 주기를, 그리고 잘 살아주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읽어준 사탄의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것은 해가 되고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 순종을 하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부모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말을 듣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잔소리라고 듣죠. 부모는 자녀를 잘 키워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을 잘 알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온 지면에 있는 채소와 열매 그 과일을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의 것을 먹고 마시고 다스리면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들이 말씀을 어기지 않는 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타락한 천사들을 공중으로 내쫓으셨는데 그들이 사람들을 유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셨고 이들이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미리 법을 정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여자는 뱀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만약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고 했단 말이죠. 뭐예요?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해줍니다. 그것을 먹으면 니네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질까 봐 하나님이 미리 막는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여자가 나무를, 그 사탄의 말을 듣고 나무를 보니까 갑자기 나무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아담에게도,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말씀을 어기고 열매를 먹고 나자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그 음성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로 숨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육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무엇인가 해야만 할 것 같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내가 내 힘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말라서 없어질 잎사귀로 자신을 가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산 중앙에 나무가 있을 것이고 그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보는 그 열매가 탐스럽게 보였고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그 열매를 먹고 만 것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뱀을 저주하셨지만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을 볼 때 이 가죽옷은 어린 양의 피로 죄인들을 용서하신다는 것을 그때 이미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의 구원을 막기 위해서 세상의 도구를 이용하며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만지지도 말라는 여지를 남기기 때문에 사탄이 단호하게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단호하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법보다 더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죽는다고 하셨고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육은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죽은 거라 말이죠. 빛 대신 하나님과 멀어지자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되었고 세상을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바라보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며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음성을 피해 나무에 숨었던 아담과 하와를 보시는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만물이 쓰레기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온 우주를 만드셨는데 그 주인공들이 사탄의 말을 듣고 죄를 지었으므로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 더더욱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어린 양을 죽여서 옷을 만들어 입히신 것처럼 이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해야만 합니다. 왜?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 모두는 말을 듣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을 위해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황소와 염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애지 못했던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죄인의 몸을 입고 그 몸에 인류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모두 쏟아야만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 욕심은 점점 커져서 사탄과 하나가 되어 죽음에 빠지고 말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움직여 건져내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제사장이 매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며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로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인들의 수치가 가려졌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천지를 창조하셨고 보기에 좋았다고 하셨는데 그 모든 작품을 망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골고다를 향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들의 죄를 가려줄 것입니다. 사람들이 탐하던 세상에 만난 것들과 빛난 것들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썩지 않을 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성도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키고 살았다면 어린 양의 희생은 없었을 것이며 끝까지 세상만 탐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최고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며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모두 용서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회개하는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낳아준 마리아를 버려두지 않았고 그의 노후를 염려하여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냐고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미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다 마신 후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부르시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후 돌아가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보좌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우리들에게 다시 부탁을 하셨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던져서 구원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다시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두 번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둘째 사망에 던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새 생명을 얻을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산다면 천국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거역한 죄인들을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다시 욕심을 품고 욕망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멸망을 할 때 함께 심판을 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17절에 그러한 부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에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애통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사치했던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심판은 계시록의 말씀처럼
1시간 안에 다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흔드니까 어때요? 아무리 높이 쌓은 빌딩들이 다 넘어지잖아요. 얼마 안 걸린다 말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애통을 해도 그 세상이 망하는 것은 막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알려준 비밀이에요.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거니까 준비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마. 예수 그리스도가 온 그 사실을 믿고 네가 살아주면 내가 너를 도울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있을 세상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던 가상 7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셨을 것입니다. 죽어가면서도 모두를 용서하시고 다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마지막까지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셨어요.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할 터이니 이제 너희들은 그 사실을 믿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부탁을 거역하면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히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발 욕심을 버리고 불평과 불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충성을 좋아하시며 너희들이 거듭난 것이 너무나 보기에 좋았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에덴 동산과 같은 평안과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보면서 너희들의 삶이, 네가 하는 말이, 네가 하는 행동이, 네가 하는 선택이, 너의 인생의 계획이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